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수요마다 현재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9장이 되겠습니다. 이 9장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무엇이 참된 연보인가 하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연보하면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헌금 이렇게 떠오르죠, 그죠?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은 남을 돕는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헌금, 이 구제 헌금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데 쓰는 것들, 또 여러 봉사하는 일에, 주를 위한 일에 이렇게 돕는 일에 사용되는 이 헌금을 보통 연보라고 하는데요. 이 연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윌버 체퍼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회 강사가 누구냐면 무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였습니다. 무디 하면 정말 미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 큰 족적을 남긴 그런 분이죠. 그분이 찾아와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디 선생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체프맨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믿기는 믿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그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았습니다. 성경을 막 찾아가지고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 있구나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하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고 난 다음에 또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또 하는 이야기가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없게 얘기해서 무디가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읽었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체프만이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제가 믿는다고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영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또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제가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때 이 무디가 그 사람을 쳐다보다가 더 큰 소리로 야단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고 야단을 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면 믿으면 될 것이지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네가 왜 없다고 하는 거야? 하고 야단을 막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화를 내다 되레 무한을 당한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에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확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제프문이라는 분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믿지 않았구나. 정말 믿지 않았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늘 아는 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지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믿으면 영성이 있다고 말하면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 자기 생각을 왜 갖다 붙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러는지 모릅니다. 구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내 알아요. 알아. 그렇지만 다른 내 생각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것이 아니죠. 그건 내 생각이죠.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세 가지의 중요한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학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추수의 법칙이에요. 19세기 초기에 영국인 선교사 모리슨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선장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저 모리슨 씨, 정말 당신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면 당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중국에 복음 전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느껴질 때였습니다. 실제로 앞에 선교하러 갔던 분들도 아무런 열매도 많이 거두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리슨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리슨이 죽을 당시에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요. 단 12명에 불과했습니다. 12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100년이 지난 후에 약 3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땅에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선교하러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많고 적음의 원리는 물론 절대적인 어떤 금액을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금액 수가 많으면 또 적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크기. 아프리카 수단에 보면 그 실루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실루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색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을 가리켜서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특이하죠. 그죠? 그런데 계산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들은 이기적이고 인색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뭘 잔뜩 쌓아둔다는 겁니다. 잔뜩 쌓아두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심이 크다는 거겠죠. 또 반면에 너그러운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남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마음에 쌓아둔 것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작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보하는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게 된다. 여러분, 적게 심는다는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낀다고 해서 이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많이 흩어 구제해 주는데 가난해지지 않는데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연보가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함으로 그 사람도 부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나누고 흩어주는 그 사람도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나 어려운 사람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고 이를 갖다가 심는 곳으로 표현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농작물을 심듯이, 벼를 심듯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6장 20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과 쌍통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드리는 일은 여러분 반드시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전도서에도 보면 물 위에다가 재물을 던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 위에다 재물을 막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재물을 던지면 그것이 여러분 낭비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갚아줄 뿐만 아니라 내세도 갚아주고 그리고 자녀들에도 통해서 갚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나누는 일은 여러분 서로를 부유하게 만드는 굉장히 축복된 이야기인 거예요. 축복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6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우리가 헌금을 할 수가 있어요. 믿어야 하나님께 내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을 교회에서 봉사하신 우리 어른들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참 많이 듣냐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물질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렇게 물질을 나누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자녀들이 앞날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걸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나도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이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꾸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런 개념을 가지는 분들은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훔쳐주려고 그래요.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풍성한 은혜는 여러분 나눌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연보는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 마음에 남을 도울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딱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캐치를 딱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축복하려고 하시는구나.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눌러버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생겼을 때 얼른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마음이 다 식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이 정한 대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지. 인색함과 억지로 하면 여러분 복이 안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평이 나오게 돼요. 불평. 선한 일을 하면서 불평하게 돼요. 또 원망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물질의 금액이 많고 적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많이 헌금한 거 그러면 열심히 잘했다. 난 돈이 없어서 조금 했는데 그건 못하란 말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흘러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실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이 즐겨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쁘게 이 말입니다.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시고 또 사실은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신앙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물질에 대한 기초가 안 쌓입니다. 이 물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물질의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물질이 쌓이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도 건강도 능력도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믿으니까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물질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차원을 달리하는 물질이 오는 거예요. 차원이 달리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요 시시하지 않아요. 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돈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도시에 나가서 아파트를 보면요 고급 아파트 막 써 있는데요. 엄청 몇십억씩 하는 그런 아파트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런 아파트에 살고 있나? 이야. 어떨 때는 저는 그 앞에 서면요 기가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한 일에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타락하고 방탕한 길에 사용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에 쓰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이 물질이 쓰여진다 사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물질관이 바르게 돼야 돼요. 이 물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물질도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아끼고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 책임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데는 쓸 줄도 알아야 돼요. 헌신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물질의 관리자가 되는 길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청년들을 담당할 때도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거룩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거룩한 부자가 많이 필요하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 선한 사업을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할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제도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그 한 집사님 그 유튜브 들어가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 우리 단일 기도에서 간증을 했던 그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뜻을 두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사업에 눈도 뜨게 해주시고 사업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요. 그리고 또 선한 마음을 품고 물질이 흘러가는데 관심을 두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자꾸 만나게 하시는 그래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막 물질을 모아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축복되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분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거룩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거룩한 부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백 명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겨우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겨우 내 혼자 살아남아서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수백 명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 시시하게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이런 정도의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인 겁니다. 보십시오. 8절 말씀 읽어보세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많이 심게 하시는 이유가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보시고 여기 보면 모든이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선한 일에 착한 일에 힘쓰게 하시기 위해서 물질을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에 인색해버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내는 대로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말이 4번, 5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삶의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풍성한 삶,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많이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은혜 자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9절과 10절 보십시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참 연보에는 여러분 약속이 풍성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가 행한 그 의가 지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쇠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씨와 양식이 있잖아요. 양식이 있고 씨가 있습니다. 씨는 뭐 하는 겁니까? 심으라고 주는 거예요. 양식은 내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2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씨와 양식. 씨는 어떻게 심어야 되는 건데 씨도 먹어 치우고 양식도 먹어 치워버리면 나중에 심을 게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에 항상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심으면 씨를 잘 심어서 거두게 되면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3번째 여러분, 연보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넉넉해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감사하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당시 마게도냐 교인들보다도 예루살렘 교인들보다도 경제적으로 더 부유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도시에 살면서 굉장히 좀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물질을 가지고 연보와 또 선행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 원리를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손으로 만지고 쓰는 동안에 이게 다듬어집니다. 다듬어지고 또 닳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무를 아낀다고 그대로 가만 놔두면 썩어버리고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갖다가 잘 만들어가지고 깎아서 바이올린을 만든다든지 악기를 만들어서 하고 또 만들어가지고 악기를 연주한다면 그 나무의 가치가 상승되는 거야. 또 그 바이올린을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악기를 할지라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레가 먹는다든지 썩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꾸어서 닦아서 악기를 잘 활용하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치 우리가 주신 달란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와 같은 것을 잘 다듬어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돼요. 잘 모을 줄도 알아야 되고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징후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신 이 지극한 은혜 안에서 서로 기도로서 교통하고 서로를 섬기게 된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내가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매 시간마다 그 어려운 사람 돕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헌금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제 마음은 우리도 한번 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음에 할 때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단돈 1,000원씩만 해도 괜찮아요. 매일 21일 동안 1,000원씩만 헌금을 해도 우리가 모이면 그 돈이 몇십만 원 된단 말이에요. 20일 동안 같이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데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눌까 하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방향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래서 지금도 혹시 우리 주위에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말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봉안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없는 정말 물질이 필요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병원비를 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돕는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보를 드릴 때는 즐겁게 드려야 한다. 즐겁게 드려야 한다.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 다른 사람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금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의 헌금이든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연보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물질이 가는 곳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축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